할렐루야. 예수 함께 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 주의 평강, 또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에서 잘 이기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아주 유명한 장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장면의 이 결과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결국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의 무기,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또한 깨달으며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 부분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 그 전장을 다니면서 그 블레셋 군대의 모습과 골리앗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며 또한 용기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군대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로 사울 왕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는 나아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용기를 이야기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투구와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며 입혀주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 갑옷과 칼을 입히려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입어보더니까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것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은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그냥 원리적이고도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 사울.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물론이거냐 사울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가지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찾아왔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그 용기를 보일 때에 사울은 물음표를 던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는 마음으로 아마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 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전장에서 병사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난 뒤에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어떠합니까? 갑옷은 뭐예요? 필수품이죠.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바로 뭘까요? 그냥 내가 죽겠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쉬운 말은 뭡니까? 그냥 아무 무장도 없이 나간다는 거는요.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다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요 그 방법으로서 시냇가에 나가 물맷돌 5개를 집어듭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다윗이 가지는 마음 하나하나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전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가 바로 이새의 가정을 청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있다 말하시죠. 그때 그들의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7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 7명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압이 있고 아비나답이 있고 삼마가 있어요. 근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가진 마음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용모가 멋지고 어느 면으로 보아도 하나님께 택하신 그 왕이 이 사람이 분명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 아들을 보았습니다. 7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다시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치러 나갔다는 그 아들을 빨리 불러오십시오. 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아들이 바로 왕으로 세우신 그 택함 받은 이임을 깨달으며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바로 오늘 말씀 앞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가지는 모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모든 것들이 기름 부어 세워진 바 하나님을 통한 선물의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임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그 방법으로서 시냇가에 나아가 물맷돌 5개를 집어든 다윗. 그리고는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늘 우리 자신에게 뭔가 딱 맞고 적합한 뭔가를 찾기 마련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합한 뭔가를 최적화시켜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마땅함일 수도 있고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어떠하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때마다 내가 믿으니까 믿는다라는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내 발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오늘도 자원하여 온 것이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함교회 목사니까 그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일 수 있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시편 7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이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는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늘 이러한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이 가진 지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그 장군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는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쪼무레기 어린애가 그것도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그냥 나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소롭죠. 웃기죠. 말도 안 되죠. 믿을 수 없죠. 대체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때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언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노라라는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기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만군은 쉬운 얘기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다스리시는 전쟁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똑똑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이 반드시 계시는 분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두 가지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계시의 통로로서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하며 또 하나는 인식의 통로로서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그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름이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 안에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인식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여호와라는 또한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무엇을 하시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또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이며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된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다윗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현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쪼무레기 어린애가 무기도 제대로 들지 않고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달려나갔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갑옷만 하더라도 무게가 거의 60kg에 달하는 정도고 심지어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하나만 하더라도 창 끝의 무게가 바로 한 7kg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 정도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그러면 골리앗의 키는 또한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구의 거인에다가 또 무장한 것만 봐도 그냥 기가 누릴만 한데 다윗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보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절대 주눅들 이유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되 그 가운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장중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보면 쉬운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싸우러 나가기도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미 승리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질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승리를 미리 선언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대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에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리 승리를 선언하고 나아간 이 다윗의 용기와 그 지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윗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신 믿음이 근거되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함께하는 그 용기와 지혜와 궁극적으로 주시는 승리가 당연한 일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늘 지치고 힘든 일상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마다 지나고 나면 늘 주시는 마음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사람들은 늘 때마다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꼭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선언하고 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가 가졌던 마음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기름 부어 세워진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진 용기와 지혜와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골리앗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걸렸던 것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 다윗.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결과는 어떠합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견된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만 보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서로 미사일을 쏴대는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아무리 핵미사일을 가지고 위협하고 제 아무리 엄청난 군사력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위협하며 서로 갈등하며 전쟁터가 수많이 전 세계 가운데 있는 현실의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나타난 일들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과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달려올 때 아마 그 거구에 그 무장을 하고 달려오는 골리앗, 아마 주변이 아마 어찌 보면 막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서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한 어떤 허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맷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물맷돌도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나아간,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은 단 1개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어느 누가 보아도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어디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중앙 이마에 그 물맷돌이 딱 박히면서 쓰러지는 일 외에는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칼을 의지하는 골리앗,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는,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고 고수하는 골리앗.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칼에 자신의 목이 베어지는 참담한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결국에 그의 머리를 베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시더라라는 거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세기 말의 분인데 영국에서 구두 수리를 했던 분이에요. 영국에서 구두 수리를 했던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인도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세상은 무관심했죠. 또한 들려지는 이야기는 어떠했을까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 우리 도움 없이도 하실 거야.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 중요한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끄신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인도 선교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소원하는 마음들, 세상 사람도 조롱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 인도 선교를 하였다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엄청난 일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 하나,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면 좋겠던 이 전쟁에서의 승리. 결코 미약한 수단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윌리엄 캐리가 고백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 인도 선교는 결국에 물꼬를 트고 인도에 나아가 선교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는 어찌 보면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을 꽂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무기보다는 오직 믿음의 무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때마다 찾아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이거면 되겠구나 싶은 마음들이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 전장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함을 이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그가 보았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골리앗을 보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 다윗의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대목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46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반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함부로 넘보는 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오직 믿음의 싸움을 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싸움임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냥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 실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실제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전장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믿음, 그의 지혜, 그의 용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당연히 나아가 믿음으로 그대로 나아가 행동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삶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으니 그리고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는 그 자신의 지혜나 어떤 힘으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 어리더라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은 우리가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믿음의 승리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승리요 다윗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처럼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흔한 말로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재해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압력이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일상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일진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녹록지 않다 보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비웃는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요 골리앗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시편 4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방식,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넘치는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그리고 반드시 있게 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을 꽂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또한 한 주간 내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